여러분, 오늘 어버이주이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그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그리고 부모와 자녀와의 바른 관계를 위한 이 교훈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부모들에게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말하자면 부모 순종과 공경, 그리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는 말로 우리가 압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주께서 말씀하신 이 맥락과 뜻을 담지 못하고 단순히 의무조항처럼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이 말씀을 근거로 순종과 공경을 강요하고, 또 자녀는 부모에게 왜 주의 교훈과 훈계로 나를 양육하지 않았느냐 하는 원망과 반발의 이유로 이 말씀이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그렇게 주어진 건 아닌데, 일부 부모는 내 자식이 내게 순종하지 않는 불효자입니다 라고 말하는데 이 말씀을 사용하고, 어떤 자녀는 내 부모는 믿음 안에서 나를 제대로 양육하지 않았고 부모 역할을 하지 않았고 심지어 나를 방치하고 학대했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말로 이 말씀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고 자녀를 주의 교훈으로 양육하고 주의 훈계로 양육하는 것, 이 말씀이 상대방에게 책임을 묻고 그리고 자신이 바라는 행동을 강요하는 근거로 사용된다면 그것은 성경에 대한 모독입니다. 성경을 단편적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어버이주일을 맞이해서 생각할 것은, 이 말씀은 사람과의 관계 이전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전제한 것입니다. 오늘 부모와 자녀에게 주어진 이 말씀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전제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지 않은 채 이 말씀을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로 생각하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이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라는 말씀은 단순히 부모와의 관계와 행동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부모들에게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는 말씀은 단지 자녀와의 관계만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제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입니다.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말하기 전에 바울 사도는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자녀는 과연 누구이고,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될 부모는 누구인지에 대해서 먼저 말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새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본받는 하나님의 자녀, 그것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을 자신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5절 말씀을 보시면 길게 쓰여졌죠. 그런데 그 의미를 붙잡아야 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랬습니다. 여기 중요한 것은 앞에 있는 수식어 전체를 다 하나하나 설명해서 이해할 수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더 이상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이죠. 그리고 변화된 새 사람입니다. 이게 에베소서에서 말씀하고 하는 본질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부모로서 어떻게 하고 자녀로서 어떻게 하고 그것은 이후의 얘기입니다. 그 이전에 전제된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전제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단순히 하나님, 하나님 이렇게 부를 수도 있어요.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더 본질적인 건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도 하시지만 우리 아버지예요. 우리 아버지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의 자녀 삼으셨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이 누구냐? 아버지라는 거죠. 아버지, 내 아버지.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변화된 새 사람이 된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그 유명한 구절, 에베소 4장 21절 24절 여러분 같이 읽어볼까요? 진리가 시작.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말이 있어요. 이게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신 건데 그 새 사람을 입는 그것이 바로 어디에 있느냐? 22절, 21절 말씀이 간과되어지는데 우리가 새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이냐?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고 그에게서 들음으로 우리가 새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 1절과 2절에는 우리를 규정하죠. 성도를 규정합니다. 성도가 어떤 존재냐? 그러므로 사랑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생활하.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게 성도입니다. 그 관계 속에서 지금 에베소서 5장부터는 부모와 남편과 아내의 관계,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종과 상전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에베소 5장 말미에 나와 있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하지 않으면 하나의 의무조항이 되는 거예요. 부인 보고 당신 왜 나 존중하지 않아? 남편 보고 왜 당신 나 사랑하지 않아? 부모 보고 왜 나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지 않았어요? 왜 너는 나에게 부모인 나를 순종하고 공경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사랑받는 자녀의 모습이 어떤 것이냐? 에베소 5장 25절 2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고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어떤 것이냐? 4장 25절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않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어지는 말씀, 더 나아가 삶의 변화를 얘기합니다. 4장 28절 29절.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을 행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라. 여러분, 이 말씀을 단순히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이 말씀은 단순한 말씀이 아닙니다. 착한 일하며 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을 본받는 자로서의 성도는, 새 사람이 된 성도는 차원이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도둑질하는 자가 도둑질 하는데 머물러서 도둑질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서 안 된다는 거죠. 도둑질하는 자가 도둑질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도둑질하는 자가 도둑질을 끄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도둑질하는 자가 도둑질을 끄는 거는 물론이거니와 자기 손으로 수고해서 다른 사람을 구제할 수 있는 선한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변화되어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다. 차원이 다른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차원이 다른 삶을. 예수 믿는 사람, 예수 어떻게 믿습니까? 예수 믿는데 이전에 예수 믿기 전에 도둑질했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도 똑같이 도둑질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요. 그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도둑질하는 자는 도둑질 그치고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다른 사람을 구제할 수 있는 선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29절 말씀이 무엇입니까? 무릇 더러운 말을 하는 사람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라. 더러운 말을 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되지 말고 오직 덕을 끼치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라. 이게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런 관계 가운데서, 그런 의미에서 부모와의 자녀와의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도, 그리스도가 계시기 전에도 구약 성경에 보면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부모 순종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많이 읽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구약 성경에 부모 공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말씀이 있다는 것을 다 아시죠? 구약에도 부모 공경과 부모 순종이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의 부모 공경과 부모 사랑은 왜 다르냐? 뭐가 다르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녀로서 옛사람이 아니라 새사람이 된 우리에게 주어진 계명이 이것입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 의미가 어떻게 다릅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변화된 새사람으로서 우리에게 계명이 주어진 것입니다. 에베소서에 주어진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는 단순 의무 조항이 아니에요. 단순한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전제한 상태에서 주어진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은 부모를 존경하지 않으면, 공경하지 않으면 비난을 받고, 부모를 불순종하면 벌을 받기 때문에 지켜졌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장 21장 15절 17절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지 부모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는 거예요. 돌로 반드시 그 자식을 죽여라. 부모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여라. 17절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건 형벌이에요. 신명기 27장 16절에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이라 할지니라. 자기 부모 가볍게 여기고 홀대하고 학대하고 방치하는 자 저주를 받을 것이라. 심각한 말씀이 잠언에 나오죠. 잠언 30장 17절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자기 부모를 조롱하고 어미 순종하지 않는 자는 이런 벌이 가해졌어요. 이 벌이 무서워서, 비난이 무서워서 부모 공경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는 이런 비난과 징벌이 무서워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경외함으로 그의 부모를 동일하게 공경하고 경외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사랑하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두려워하니까 그의 성도들이 그의 대리자로서의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 합시다. 효는 완벽한 부모에게 바치는 훈장이 아니다. 효는 완벽한 부모님에게 바치는 훈장이 아닙니다. 부모가 나한테 잘해줘서, 부모가 나한테 고맙게 해줘서, 부모가 나에게 하회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서 그래서 공경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가 완벽할 수 없고 완벽한 부모도 실수하는 때가 있습니다. 오늘 서장님 기도하셨는데 애 낳아봐야 알죠. 애 낳아봐야 알지. 내가 완벽한 부모가 되고 싶어도 항상 실수투성이고 불완전해. 내 부모도 그랬을 거 아니에요. 내 부모도 나한테 마음은 굴뚝 같았지만 그게 마음대로 안 됐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부모가 완벽하기 때문에 공경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부모의 불완전함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덮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공경해야 됩니다. 연약해진 부모를 귀찮게 여기거나 짐으로 여기거나 함부로 대하지 않고 부모의 뒤편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부모를 공경하고 존중하고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자세입니다. 얼마 전에 TV에서 요양원에 가기 싫어하는 할머니에 대해서 방송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 할머니는 요양원에 가기가 정말 싫어서 자기가 늙고 쓸모없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허리가 굽은 이 할머니가 밭에 가서 일을 열심히 하고 집안의 살림도 막 거들고 막 그렇게 열심히 살면서 자식들에게 울면서 하는 얘기가 나 요양하게 가기 싫다. 울면서 얘기하더라고. 나 요양원에 가기 싫다. 부모를 요양원에 보내는 것이 불효가 아닙니다. 부모를 요양원에 보내는 것이 불효가 아니에요. 요양원에 보내지 않고 집에서 방치하고 구박하는 것보다 요양원에 보내어서 자신의 형편에 맞게 돌봐드리는 것이 더 지혜로운 효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중하게 생각하고 행동해야 될 것은 부모를 짐으로 부담으로 귀찮게 여겨서 치워버리는 듯한 일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그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사람의 어떠함을 아시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고 있는가? 내 부모를 순종하라 라고 하는 말은 이 헬라어로 아래에서 듣다, 밑에서 듣다라는 말입니다. 휘파쿠오라는 말인데, 휘포라는 말이 아래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말을 했을 때 그 사람보다 낮은 자리에서 그 사람의 권위를 인정해서 듣는 것을 휘파쿠오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아래에서 듣다, 밑에서 듣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부모를 순종하라는 것은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여서 그 말을 듣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이것이 유익이다. 그래서 잠언 1장 8절 9절 말씀에 보면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이렇게 사는 것이 부모의 뒤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부모를 공경하고 존중하는 것이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말씀했습니다. 잠언 15장 20절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여기느니라. 세 번째로, 자식은 부모의 부속품이 아닙니다. 내 인생이 있듯이 내 자녀에게도 독립된 인생이 있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함에 있어 부모와의 관계 이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듯이 자녀와의 관계 이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낳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것, 내 소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로 나에게 위탁하신 것입니다. 자녀를. 원소유자는 하나님이에요. 원소유자는 하나님이시고 이 땅을 사는 동안 자녀를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올바른 청지기로서의 부모는 자녀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입니다. 내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신을 바르게 이해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올바른 부모의 역할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독일의 대문호 괴테는 아들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의 아들의 이름은 아우구스트 괴테였어요. 그런데 이 괴테의 아들이 40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아버지보다 먼저 세상을 떠납니다. 이 괴테의 아들은 평생 아버지의 그늘 아래서 아버지의 원고를 정리하고 아버지의 조수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아들의 묘비였어요. 괴테의 아들 아우구스트 괴테의 묘비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괴테의 아들 40의 나이로 아버지보다 앞서 죽다. 괴테의 아들 40의 나이로 아버지보다 앞서 죽다. 이 묘비에서조차도 괴테의 아들의 이름은 나오잖아요. 괴테의 아들로 나오는 거예요. 아우구스트 괴테 40의 나이로 죽다가 아니라 괴테의 아들 40의 나이로 아버지보다 먼저 죽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삶에 종속시키거나 우리의 기분에 좌지우지해서 기르거나 자신의 삶이 아닌 누구의 아들로서 살아가게 해서는 안 됩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를 영향해서 그도 나처럼, 내 자식도 나처럼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효라고 하는 것이 억압의 언어가 돼서는 안 돼요. 효가 가족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가해지는 폭력이 돼서는 안 됩니다. 무엇보다도 이 시대에 우리 모두가 힘써야 될 것이 있는데, 부모로서 그것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영성이 무너진 시대예요. 삶이 혼란스럽고 시험과 유혹이
건강한 영혼을 가지고 살기에 참 어려운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특별히 젊은 사람들은 민감하고 자극적인 생활 환경 때문에 바른 사고와 판단과 영혼의 안정을 갖고 살기가 매우 힘든 사회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예요. 특별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하기가 참으로 어려운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제 친구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요즘이 참 기도하기 힘든 시대라고. 목사들도 기도하라고 하면 앉아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생각을 한다고 말하더라고요. 100% 공감하는 말이에요. 기도라는 게 아니라 기도할 때 눈은 감는데 생각을만 하는 거지. 기도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보는 매번 스마트폰에서 보는 그런 자극적인 동영상, 귀에 들리는 자극적인 그런 언어, 이런 삶을 둘러싼 것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가기가 정말 어렵게 만드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시대의 부모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먼저 자신이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되고, 기도의 방해와 기도를 대적하는 환경과 영들을 걷어내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회복하고,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예요. 누군가 기도해 줌으로 사는 존재가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신을 위해서 자신이 기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누군가 기도해 주는 것도 필요해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1절에는 그 기도를 도고라고 그랬어요. 디모데전서 2장 1절,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네 종류의 기도를 얘기하죠. 그 중에 도고는 돕는 기도, 남을 위한 기도예요. 누군가를 위한 기도, 자녀에게 좋은 것 먹이고 좋은 것 입히고 악사같이 모아서 남긴 유산 물려주면 얼마나 유익할까요? 그의 영혼이 피폐하고 그의 영혼이 무너져 가는데 내가 악착같이 모았지만 얼마 되지 않는 유산이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녀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로 주와 동행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내 자녀를 위해서 내 자녀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고, 내 자녀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삶을 살다는 것이 얼마나 피폐한 삶인가는 기도하는 사람들, 믿음 있는 사람들 알죠. 기도가 뭔지도 모르고 기도하는 것도 모르고, 그래서 기도하는 삶이나 기도 안 하는 삶이나 똑같은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 믿음 헛것이죠. 자녀가 기도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이 자녀 위에서 누군가 옆에서 기도해 주는 기도의 후원자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도 후원자 1호는 누가 되어야 되냐면 부모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요즘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 잘 안 해요. 다른 사람을 위해 잘 기도 안 한다고. 내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요? 나만 봐도 알 수 있지. 기도를 방해하고 기도의 역사를 가로막는 악한 영들이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데, 이때 그 영의 세력들을 걷어내고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고, 그리고 내 자녀를 위한 기도 후원자 1호는 부모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단순히 부모 공경하고 순종하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하는 이 말씀이 단순한 율법의 조항이나 서로를 올가매는 억압과 폭력으로서 주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를 우리가 먼저 보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진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생각하며 우리가 어버이 주간을 보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와 간구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아버지,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정말 기도하기 힘든 시대에 우리가 일깨어 부르짖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모습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